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데요. 정확한 의미 뜻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해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 할 때 마스, 이거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예수님 탄생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중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냈는데요. 당신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들이 성탄 캐롤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로는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 나오더래요.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너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니? 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산타클로스였어요. 산타클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물이 나오고, 루돌프가 나오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14%, 그리고 7%. 예수님 믿는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성탄절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14%.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안 믿는 친구들이야 뭐 그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산타크로스가 먼저 나오고, 선물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루돌프가 나오고, 또 캐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캐롤도, 예수님 안에서 축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날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깨달음으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가 뭡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날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20절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강조하죠. 하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정말 잉태되게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있죠. 고아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도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 아버지의 그 사이에서 자식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예외적으로 그것을, 그 예외적인 것을 거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특별한 간섭 속에서 태어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없이 오기 위한 그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은 둘째치고 정작 정말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도, 또 예수님을 키운 아버지 요셉도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말씀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 너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능지 못함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인 마리아인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서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임신한 이 사실을 이제 남편이 될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했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될 요셉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 사실을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믿겠는가. 그러나 마리아는 그 요셉이 신실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평소에 보니 이제 내 부인이 될 그 마리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없는 얘기를 꾸며낼 사람 아니고, 그러나 처녀가 임신한다. 그것이 참 말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요셉에게는 여러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일까? 또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나?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러나 요셉이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 참 믿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그렇게 허락할 수 없어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하죠.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정원한 관계를 이제 그렇게 파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되는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가까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참 믿기 어려웠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한 간섭으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나오게 해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순수하다 하지만 조금만 어린아이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뺏으면 얘들 난리가 나죠. 점점 힘이 있어가면서 얘들은 이제 내가 한다고 자기 힘으로 뭐든 하려고 해요. 조금 크고 나면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린아이나 조금만 뭐 마음에 든 거 뺏으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고 죄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것이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 못 참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뭔가 손에 대고 피해 올 만한 것을 부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좋았던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시죠. 왜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정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특별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도록 맞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여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리아를 죄가 없다고 해요? 마리아도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겠지만 특별히 죄는 막은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잘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의 사건, 그 기적적인 사건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동네 하나의 집을 하나 사고 뭔가 건물 하나 짓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돈 있고 갑부들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수십 채, 그 동네 자체를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돈이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죄가 없이 한 분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정녀 탄생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아멘,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고백함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서 나오죠. 이름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예수아, 구원자죠.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구원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구원자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신을 믿으라 하지 나를 믿으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자기가 신인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때 그게 다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올 때 다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뭔가 능력을 볼 때, 야, 드디어 오셨다. 그런데 힘을 떨치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뭔가 구원자는 자기들을 세상에 뭔가 배불려줄, 복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정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진짜 왕이 왔다. 우리가 그 왕이 왔다. 저분이 빵 하나로,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우리를 먹였어. 야, 진짜 우리를 먹일, 야,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다. 경제적인 왕이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분만 쫓으면 이제 우리는 가난함, 배고픔 끝. 그리고 복주는 행복 시작.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오늘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대통령 치고 늘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발전시켜서 배부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세상 모든 대통령들은 다 경제 발전, 평화, 좋은 세상,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도 다 정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천지죠.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악 속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신학적인 문제예요. 경제가 조금 더 발전이 안 해서도 아니에요. 경제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두에게 균형 있게 돈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더 한쪽으로 몰려요. 한쪽은 더 굶주려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하면서 모두가 두루두루 고루 발전한다? 안 되는 거예요. 복지를 잘 펼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결국에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병이 문제인 거예요. 죄의 병이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려고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절을 제일 잘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보내는 것일까요? 그래,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게 제일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게 한 반 정도가 나왔대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그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나왔대요. 세 번째로는 그날은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죠. 그게 나왔대요. 그리고 아주 조금 나온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숫자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이 드러나는 성탄절, 그것을 마귀는 제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길이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성탄 축하 예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성탄 감사 예배가 많습니까? 축하가 맞아요? 감사가 맞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가 찬송가 304장 고백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성탄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귀해요. 그러나 오심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게 오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 감사 예배가 늘 우리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성탄 축하 예배를 썼다, 그렇다고 그게 다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은 감사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로 하는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을. 거기서 병실에 지금 오래 혼자 계시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그러면서 하는데 이 가사가 너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네.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으면 세상은 철저히 배제해요. 철저히 무시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높여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졌죠.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천시받는 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무시받고 천시받는 그런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격 없고 소망 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한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왕도 자기 백성들을 돌봐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 백성들 우리 돌보지 않겠어요? 그 돌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다시 예수님의 이름 하나에서 더 말씀하죠.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이 두 개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임은 함께해라는 뜻이에요. 만우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함부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이 땅에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고독한 시대입니다. 고독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고독사는 아무도 돌아가신지 모르고 혼자 쓸쓸히 외롭게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동안 참 외롭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지금 1인실에 계시거든요. 제가 계속 이번에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병실에 함께 하고 계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세상 떠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모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